8월 3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일하는 사명자라는 제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화요일을 또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만 화요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우리 중보가 시작되는, 오전에 중보가 시작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몇 분이 오더라도 이 화요일 날은 엔진에 불을 붙이는, 물론 성소에는 늘 불이 있지만 이 불이 확 타오르게 하는 그야말로 불의 화요일이다, 이렇게 제가 의미 부여를 하고 화요일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전쟁이 없는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모든 영역에서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싸우지 않거나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근심의 노예, 우울의 노예, 죄의 노예. 그 진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된 이후에 사실 바울은 이제 정말 가고 싶어 했던 그 여러 지역을 그는 서바나를 방문하고 또 소아시아 지방을 방문하죠. 그때 이제 디모데와 디도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디도는 그레데에 남겨두어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여행 중에 이제 이게 디도에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네가 볼리로 전도하러 가던 중에 다시 체포되어 다시 로마로 가서 2차 감옥에 투옥된 거예요. 2차 옥중 생활이 시작된 중에 이제 조용히 최후를 기다리는 게 이제 4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고 그는 하나님의 불림을 받죠. 그러니까 어떤 사명자의 인생, 우리가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가정의 행복, 또 자녀들을 위한 희생, 그리고 모든 게 있지만은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와 결혼했다고 그러고, 그는 가정도 자녀도 없기에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 바울의 모델이 모든 사람의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 결혼보다 우선적인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하는 걸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60한 5, 6세 됐을까요? 아직도 더 젊은 날에 사도 요한이 98세까지 산 거에 비하면 일찍이 하나님 앞에 비유적 떠났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좀 아까운 나이, 절정기의 나이, 그의 모든 역량에 무르익은 나이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며 이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후서는 가만히 느낄 때 바울은 자기가 떠날 걸 미리 알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면에서 영성이 맑고 성령의 감동이 선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 가운데서 여기 보시면은 우선 그가 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여기 이제 3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데, 이것은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할 때 나는 참 감사한다. 마지막에 우리를 만나고 싶은 것은 믿음과 믿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성령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옛적인 고향의 친구들, 어릴 적의 중마고우들 다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정서가 있고 마음에 또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지면 믿음의 아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동지, 이 영적으로 사랑의 끈으로 맺어진 영적 공동체, 이게 천국 백성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야고보, 요한 다 있었지만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가족이요,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한 진정한 천국 가족이 내 진정한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므로 이 땅의 모든 관계의 그림자는 천국에 다 실체에 미치는 모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날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데, 외조모로이스 어머니 유느게 속에 있는 믿음이 내게도 있더라 해서 외조모로이스가 어머니 유느게 헬라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 보면,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제 유대인이라면 이거 결혼 못하죠. 그래서 헬라인도 능히 품고 한 형제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 믿음으로 한 이방인과 하나 됐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신약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중요한 영적 원리는 우리의 삶의 원리와 똑같아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7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그대로 기억해도 좋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들이 다 하나같이 세상이 만만해 보이고 담대하게 보여야 돼요. 오늘 환경이 두려워 보이고 로마 사람들이 무서워 보이면 여러분 예배 못합니다. 복음 증거 못합니다. 전도할 때 저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면 나를 패 죽일 것 같았다 하면 접근도 못하죠.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할 수 있는 이 담대함, 이게 복음은 사람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환경이 작아 보일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7족속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미 갈 것도 없어요. 그들은 불안과 불신앙이 그들을 덮었죠. 그럼 불안과 불신앙이 뭐냐? 합리적인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합리적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합리를 뛰어넘는 초합리. 그 뭔가 하면 약속의 말씀으로 중과 부족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도 말씀을 대입하니 여호와의 군대가 가서 저들을 우리의 밥이 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면 작아 보여요. 작아 보이면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만날 때 그게 상대가 된다고 아무도 생각했겠어요? 다 말렸죠. 다 말렸습니다. 사울마저도 말렸어요. 네? 그렇게 비겁하고 부여 떨던 사울마저도. 그런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그럼 합리적인 물량과 무기와 크기와 훈련된 기술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벌써 이 순간부터 골리앗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큰 산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루 넘고 나면 또 산이 보여요. 이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요 기도의 눈을 뜨기 전에 하나님 세상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의 눈을 뜨기 전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델이에요. 이게 사랑이 있으면서 절제가 있어.
절제와 있고 사랑이 있어. 참 이게 참 이런 목사 되는 것도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도 도전을 또 받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은 8절에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이 아니고 상급이구나.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구나. 학생들 공부할 때 참 우리 학생들 공부하지만 단순히 부모가 강요만 해가지고 공부는 안 되잖아요. 본인도 동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 본인이 동의할 때 하고 나니까 영광이 있어요. 성적도 올라가는 성취감도 있고, 친구들에게 인정도 받고, 선생님께 인정도 받고, 사람들이 결국은 너 참 잘한다, 너 참 대단하다, 이 명예감이 또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그 보상이 보이니까 좀 참고 남 놀 때 어려운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천국 가면요, 비교할 수 없는 천사가 흠모할 만한 상급들이 쫙 있는데, 오늘 여기 이 땅은 바람처럼 지나가는데 이걸 황금의 기회, 절호의 기회로 삼아라. 그게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말은 두 번째로 하면 복음은 반드시 고난을 따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지역은 오둠의 거라사 지방 같은 겁니다. 사단이 다 그 장벽을 쌓고 복음이 전파되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미혹의 영이 다 씌워졌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까 봐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 북한이 왜 그렇게 폐쇄합니까? 북한이 왜 그렇게 오늘 핸드폰을 다시 뺏었다가 오늘 인민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한류 본 사람들 다시 자수하라고 해놓고 또 그걸 또 추적을 하고 USB 나오면은 막 처형까지 시켜버리고 합니까? 이게 거짓으로 완전히 쇠뇌했기 때문에 진실이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면 한 방에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탄의 왕국이에요. 사탄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복음 전한 자의 입을 막으려고 시도하고 시험을 주고 협박을 하고 핵을 쏜다 그러고 똑같아요. 네? 전도하러 갈 때 갑자기 뭔가 집안에 막 큰일 생겼다는 둥, 아니면 또 아울리치 가려고 할 때 갑자기 막 그냥 몸이 아프다는 둥, 갑자기 가족들이 반대하는 둥. 근데 그때는요, 가족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사탄이 방해할 때는 기도로 뚫어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오늘 그 땅에서 이긴 역사가 이 땅에서 이기고, 이 땅에서 이긴 역사가 그 땅에 있는 귀신을 이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거룩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 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얘기, 이 얘기는 오늘 이 싸움은 아주 쉬운 싸움이라 이겁니다. 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니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대신 싸우시고 대신 일하신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또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현장에서 승리를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부으시고 그 확신을 주시고 주님을 본받을 만한 결단도 허락하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